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매일매일마다 조율하며 맞추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엉클어지고 나의 무뎌지고 나의 부족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율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악기는요, 라라는 A 코드에 맞춰서 조율합니다. 우리 상희 선생님 한번 라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이게 라예요. 라, 다시 한번 시작. 라. 이 라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라를 치면 그거에 맞춰서 모든 이 악기들이 조율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음이에요. 절대음인 라에 맞춰서 나머지 도레미 파 솔 시 도, 이 나머지 모든 음이 라에 맞춰서 그 나머지 음을 맞추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절대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모든 음이 맞춰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고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게로 내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하고 조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살잖아요. 우주의 중심은 나야 나 이러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정신이 나의 사이클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나도 멈추고 그분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분이 사는 곳에 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새 왕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를 와 전쟁을 이제 벌려요. 그래서 이 전쟁을 벌리는 연합군들이 모압 광야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에돔 광야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주일쯤 지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합군들 안에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골짜기가 바싹바싹 말라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물이 없어 이 연합군들이 싸울 기력이 없어요.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온다는 징조 또한 없어요. 이제는 전쟁도 하기 전에 뜨거운 태양 밑에 말라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 메마른 골짜기, 메마른 광야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승리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싸워서 어떻게 그들이 인생의 막다른 메마른 골짜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 어려운 위기가 우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그들의 반응을 보면 9절, 10절, 11절에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것을 말하죠. 기도의 사람,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그 문제로 인하여 낙담과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때가 뭐 하는 때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빌리러 다녀서 돈 많은 사람 찾아다녀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해결돼야 안 돼요? 잘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해요. 얼마나 나라가 위급하면 어려웠으면 신하가 그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위급했으면 두 왕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때, 문제가 있는 그곳에 기도의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뭐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더라. 할렐루야. 두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모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 물자를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런 어떤 대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갑자기 동문서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사람을 불러오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라에 진퇴양난, 지금 흥망성쇠가 지금 달려있는데 엘리사는 지금 검은 고 탈 사람을 나에게 불러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검은 고가 뭐예요? 현악기. 줄을 튕겨서 내는,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이 검은 고죠.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언의 말씀이 악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검은 고는 줄을 튕겨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검은 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은 고는 줄을 튕겨서 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줄이다. 생명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검은 고의 생명은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 조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줄이 많아요. 그 줄 중에 아무리 줄이 많아도요, 뭐예요? 조율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기타가 그렇잖아요. 모든 줄로 된 현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모든 악기는 조율되지 않으면. 그런데요, 피아노도 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피아노도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줄로. 팽팽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땡기든 풀든 그것을 조율해서 맞추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줄도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인생은 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줄에 서느냐? 동아줄이냐? 썩은 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인생이 틀려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람들을 믿다가 그 사람이 배반하여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인간관계의 줄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업의 줄이 터지기도 합니다. 물질의 줄이 터져버려요. 사랑의 줄이 터져버립니다. 건강의 줄이 터져버려요. 그 터져버린 줄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던 파가니니라는 연주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연주가가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줄 하나가 팅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줄을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줄 두 개가 또 띵 끊어지는 거예요. 예? 막 열정적으로 그거를 맞춰서 하는데 대단한 연주가입니다. 줄 가지고 끊어진 줄을 가지고도 그 나머지 걸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줄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해요. 파가니니가 그 남은 줄 하나로 어떻게 해요? 아주 멋진 연주를 마쳐요. 그럴 때 모든 그것을 들었던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남은 인생의 줄 하나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생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줄을 여러분 절대 끊거나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여러분 그 줄을 끊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줄이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골짜기가 메마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도 메마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인생의 줄이 끊어지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줄은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기도의 줄은 절대 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줄을 조율을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그 관계의 줄을 여러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검은고에 지닌 또 다른 의미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끊지 않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잘 조율해야 합니다. 잘 조율해야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가 나오는 거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모압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에 지금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닌 거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범죄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가는 전쟁이기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느슨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 살았어요. 그들의 영성의 줄이 느슨해지고 풀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악기를 잘 못 다뤄요. 기타는 제가 치고 조율하는데 기타를 어떻게 해요? 안 칠 때는 느슨하게 풀어놔도 멋진 소리가 나고 계명을 맞출 때는 팽팽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긴장 관계로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 긴장하여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조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나태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헝클어진 그들의 삶을 조율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압과의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요, 지도자들의 문제요, 그 백성들의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율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엘리사의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우리의 상황을 잘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과의 문제 안에 다 어떻게 해요?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빅토르 이고의 단편 93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포를 싣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아주 거친 파도가 막 배를 삼킬 듯이 막 배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이 대포를 붙들고 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큼지막한 대포가 어떻게 해요? 배가 이쪽으로 기울면 대포가 어디로 가요? 밑으로 떨어지고, 배가 또 이쪽으로 기울으면 그 대포가 이쪽으로 기울고. 이거는 그것을 통해서 선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외부의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 누구 피하는 거예요? 대포 피하기 난리가 났더라 이거예요. 배가 이렇게 기울면 사람들도 이렇게 기우는데 뭐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포가 떨어지고. 이쪽으로 기울면 대포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 보면서 깨달았더라.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압 군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검은고의 줄을 팽팽하게 조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잘 조절해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느슨했던 나의 생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다시 맞춰야 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활하셨나요? 지금까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냥 더워가지고 막 이래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녁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우리나라 아주 그냥 사시사철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렇게 나태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조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해야 돼요.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멋진 하모니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조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의 모습을 조율해야 될 뭐가 있을까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조율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삶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막 뜨는 장소가 하나 있대요. 그 장소 어디냐면 예산이라는 장소래요. 예산이 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건 저는 예산 사과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간대요. 왜 많이 가냐면 먹거리들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백종원 씨가 고향이 예산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예산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맛있는 먹거리들을 찾으러 요즘에
예산이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많은 장소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그 전에 보면 이 장사가 실패하고 상권이 죽은 곳에 가서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가게를 다시 살리고 맛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비법으로 그 상권을 살리고 가게를 살리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 최초로 백종원 씨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왜 실패하는지, 왜 안 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시설이 안 좋아서, 맛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우리 영태리에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태리 라면이에요. 영태리 라면. 신음을 고개 넘어가는데 영태리 라면. 예?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은 그게 허가를 안 받아서 뭐 이렇게 가게 문 닫고 막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 김혜수도 와서 그곳에서 뭐 라면 먹고 가고, 예? 가장 맛있는 우리나라 라면 손꼽히는 라면집 중에 하나가 영태리 라면. 그래서 영태리는 몰라도 영태리 라면은 유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2번 가서 먹어봤거든요. 저는 2번 가고 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게 제가 가보니까 시설이 좋아서 유명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뭘까요? 그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 생각,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변화되겠다, 개혁하겠다, 변화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겠다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는 안 된다니까 이러면 되기도 전에 벌써 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나이가 많아. 안 돼. 예? 그럼 진짜 안 돼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됩니다. 나 때문에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진취적인 창조의 의식을 가질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조율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검은고를 왜 여러분 가져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 조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백성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야 돼요. 말씀 전에 있기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야 설교도 잘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 안 된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 보니까 검은고를 조율하더라 이거예요. 조율하더라. 제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는 사람으로 조율한 다음에 검은고를 타기 시작합니다. 원방과 불평이 있었던 이스라엘 왕도 찬송소리를 듣고 기도하던 여호사밧도 찬송소리를 들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소리를 들어요. 그 찬송이 무슨 찬양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일 거라고 봅니다. 그 찬양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 행진곡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숨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가슴 속에 그 골짜기에 메마른 개천 그 골짜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나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메마른 곳에 기도의 샘이 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의 샘이 터져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샘이 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꽁꽁 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댕기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문제는 나였다. 여러분, 문제는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 변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서울 서지방 연합부흥성회가 있었어요. 연합부흥성회 말씀, 오전 오후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을 쳤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남은 돈 교회 20억, 교회를 건축했는데 남은 돈이 20억이에요. 예? 그래서 20억을 자기 교회 돈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뭐 서울시인데 5억,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20억을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교단과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내놓은 교회예요. 교회가 커요. 강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고 이제 너무 이제 건축한 다음에 피곤하시니까 목회 처음으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이분이 쉬셨대요. 3개월 쉬는 동안에 자기가 여태까지 가고 싶었던 교회를 매 주일마다 이제 가면서 예배를 가서 이분이 이렇게 들으셨던 거예요. 10몇 번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있잖아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오륜교회, 뭐 분당 우리교회만, 그런 굵직굵직하고 큰 교회들을 이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신 거죠. 그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니까 매일 주일 이제 뭐 영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차를 몰고 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너무 어려웠대요. 왜 그럴까요? 큰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예배가 뭐 큰 교회는 1부부터 7부까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일찍 가도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저 다 멀리 떨어져서 주차 그냥 보통 두거든요. 거기다 주차해놓고 한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냥 걸어와가지고 또 예배 참석하면 예배 좋은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좀 목사님이 안식월 맞아가지고 교회 왔으면 좋은 자리 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는 그것을 아는 일찍 온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자리를 딱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맨 구석 자리에 막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다가 뭐 어느 주일날은 비가 막 옥수같이 오는데, 예? 사랑의 교회가 갔대요. 그랬더니 그냥 뭐 갔는데 줄이 얼마나 섰는지, 예? 뭐 운동장에 술을 세우는데 뭐 차가 빠져나가야 그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사모님을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차를 기다리는데 겨우 차를 세워놓고 그냥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갔는데 25분이 늦었더래. 예?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는 여태까지 목회 생활하고 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찍 교회, 뭐 교회 사택이 보통 옆에 있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자리 걱정해요? 예? 그리고 뭐 시간 걱정이에요? 그런 적이 없다가 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음과 감동이 왔대요. 그전에는 예배 시간 늦는 성도들이 그렇게 미웠대요. 아니, 저 인간은 왜 늦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겪고 나서 25분 그렇게 고생하면서 늦고 나니까 이제는 깨달았대요. 늦는 이유가 있겠구나. 응? 그래서 3개월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3개월 마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눈물이 그냥 막 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지쳤을 때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크게 되느냐, 얼마나 내가 또 무엇을 내가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변화되고 주님과 닮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서 있을 때 내가 그 신앙을 조율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나무꾼들이요,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미련한 나무꾼들은 어떻습니까? 무딘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소리는 그냥 뻥뻥 나요. 그런다고 여러분 나무가 무너집니까? 부러져요? 베어집니까? 손에 껍질만 까지고 손에 불을 붙고 힘만 들지 나무는 부러지지 않더라 이거죠. 지혜로운 나무꾼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도끼날을 가르고 벼르죠. 그리고 그것을 산으로 올라갑니다. 힘들지 않게 나무를 벨 수 있는 거죠.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것을 인하여 좋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그렇게 조율하는 것들아 이거죠.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도요, 습기가 많은 여름 때하고 또 습기가 없을 때하고 틀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아노도 조율을 해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소리가 어느 때는 꾀꼬리같이 막 청명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늘 조율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내 환경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다음 주일날 할게요. 다음 주일날 시간을 오늘 마치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로 조율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조율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